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 열쇠. 다시 한번 크게 천국 열쇠. 우리는 전부 다 이 열쇠 받아지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천국 열쇠. 누구나 우리는 천국 열쇠 갖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천국 열쇠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잠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열고 들어가야 될 것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과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의 천국 문도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열쇠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참으로 잘 오셨어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열쇠를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물질이 많든 많이 배웠든 갈록이 있든 여러분 여기 천국문은 아무 키나 가지고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그 키를 여러분에게 손에 들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피조물 중 가장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부터 걸작이라는 것이 지금 느껴지시죠? 그리고 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다른 번역서에는 생명의 숨, 영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기 또 영혼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체가 되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선한 목적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목적이 있다 하게 되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66권 전체가 우리에게 담아서 다 그 목적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되십니까? 나의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목적을 진정한 삶의 목적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미 천국 열쇠가 그 손에 들어있어요. 이미. 이렇게 주님께서는 믿기만 하면 의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목적하신 바를 달성케 하십니다. 시편 37편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벌을 받지 않게 하시리로다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결과를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정말 한날 한날을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만한 사건과 사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며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직 예수님만 붙드세요. 예수님만 붙드세요. 예수님 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안에서 사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쉬운 길인데 우리가 이 길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태평양 같은 여러분 경영의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사업을 그리스도께서 사업하시도록 두세요. 그 손에 올려드리세요. 내가 아둥바둥하며 내가 그 일을 이루어보고 내가 어느 정도의 수치의 수입을 얻어보겠다고 여러분 힘들이지 마시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랬고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맡겨드려서 쉬운 삶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만만치 않잖아요. 너무 힘드시잖아요. 우리는 쉼없이 우리는 수고의 땀 속에 고독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손발이 부러트도록 손끝이 시리도록 수고의 땀을 흘려보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지던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나타내신 바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지배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학정을 지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생활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큰 은혜를 얻고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며 함께 살아내었던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도착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6개월을 결산하는 중차대한 질문을 2번 던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3년 6개월 말입니다.
그 3년 6개월을 하며 가르쳐내서 천국을 그 가슴 속에 심어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때가 되어 십자가 지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올라가신 하나님 그 우편에 보좌에 올라가야 될 그 시점이 이르렀을 때 가이사라 지방 빌립보 지방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6개월을 결산한 중대한 질문을 2번 던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무수한 군중들은 무수 대중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그러면 너희는 다시 말하면 교회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곧 죽느냐 사느냐를 가늠하는 기로가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다 물리치고 붙들 것을 붙잡고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당신은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이 세상과 자신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면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문을 엽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뇌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어서 숨도 안 쉬시고 예수께서 선언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고 했어요.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다시 말해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잘 사는 길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길이 있고 잘 사는 식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법이 있다고 언약을 세워서 선악과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심과 그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선을 그어드리고, 그것이 선악과 아닙니까? 그 선을 그어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쁨 되어 사는 것은요, 하나님 주인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선 안 넘으면 됩니다. 분명히 인생을 사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 선 그어들이세요. 그러면 내 인생 보전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죽고 망하는 법을 가지고 문명 속에서 문화를 가지고 가학을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학문들을 앞세워 유혹하였기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속 우리 인생은 불순종하며 교회된 우리 역시 성령 수술을 계속 받아오는 동안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되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시대의 문명과 문화와 과학과 경제와 학문들을 앞세워 유혹을 당하다 보게 되니까 전혀 그 모든 것에 성령 수술을 받아가지고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할 만한 교회 안의 성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로 머물러 있다가 천국 열쇠 하나 받아보지 못하고, 천국 열쇠 내 손에 들어보지 못하고, 교회 안에 많은 시간 들여, 많은 물질 들여, 많은 헌신 속의 신앙생활을 해왔건만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정체성을 놓쳐가지고 시대가 이렇게 폐역되어 가고 시대가 이렇게 암흑되어 어두워가고 있는데, 그 어둠 때문에, 어둠이 맞춰야 교회 나올게요. 그 어둠 때문에 그러면 그 어둠 때문에 교회 문턱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내가 변질된 겁니다. 성도된 우리가 변질된 것입니다. 말씀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역사 속의 생명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우리의 길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변했습니다. 언제까지 변하고 언제까지 여러분 어둠 앞에서 구태를 하실래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만사의 모든 것은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갈라서 그 문을 닫아세워 안과 밖에 거하는 여인들로 갈라지는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66권 이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려놓은 망하고 죽는 이 법을 가지고 여러분 배워서 살게 되어지고, 지금도 후퇴하고 교회의 문턱이 이렇게 높다 말을 하며 세상의 문턱은 낮아 자꾸만 들썩날락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발걸음이 코로나 시국에도 다른 데는 잘 옮겨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로 옮기는 이 발걸음은 왜 전 세계 교인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죠? 이지러진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야 됩니다. 이지러진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신 구원의 길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내 마음에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이 어둠으로 시체덩어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 앞에 서신 예수님, 이미 시체가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서 장사가 된 지 3일이 되는 날입니다. 무덤문 열어라. 아니요, 냄새가 나는데요. 장사 지낸 지 벌써 3일 되었어요. 문 열어. 여러분, 예수를 거듭 문 열으라고 말을 했던 그 예수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 자체십니다. 생명이 와서 계시는데도 죽은 지 3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체에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명하심 속에 그들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열었을 때 썩어 냄새나는 그 시체가 생명으로 걸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약속하심이에요. 믿으면 시인하면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 얻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전지전능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역사 앞에 무지무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사, 하나님과 역사 앞에 무지무능하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 되어지면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그 손에 들려지는 거예요. 한계 상황을 만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한계 상황을 만나면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며 또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의인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사는 길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산 자 되시면 천국 문을 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십니까? 무지무능하십니까? 다 분명히 얻으셨죠?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분명코 여러분이 답을 붙들었습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은 영혼입니다. 생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상태는 기동이 없었던 흙 자체였습니다. 영혼을 그 코에 불어넣었을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기동하며 의식하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곧 생명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생명이 되었기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이 세상과 자신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리고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걸어내야 될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에 약속했던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를 늘 깨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범사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여 천국 열쇠를 쟁취해낼 수 있게 되기를, 다시는 역사 앞에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사탄이 준 죽고 망하는 법을 가지고 문명으로, 문화로, 과학으로, 경제로 학문을 앞세워 유혹당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한 던져버리고 계속 불순종하며 기다리시는, 국률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버지 그 시대의 성령 수술을 받아 아버지 전혀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할 만한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믿으라 하십니다. 믿으면 시인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고 죽었던 자가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거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세태에 하나님 주신 천국 열쇠,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다. 사탄이 아버지 지옥문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거 붙들고 승리하는 멕시코 한인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간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그거는 만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33주년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간증으로 또한 아버지 칠행시로 또한 아버지 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로 헌물로 영광 올려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11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붙드시사 하나님은 전능자 나의 창조주 나는 그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또한 아버지 그의 백성이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그의 자녀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아버지 하나님 어린 말씀 앞에 순종되어야 될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선을 그어드리는 11조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헌금이 아닌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헌금인 줄 알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담으로 지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부담 갖지 않게 도와주시되 그러나 성경을 앞에 펴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 열쇠를 든 자 되어 이 모두가 천국을 열고 아버지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영화롭게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10의 구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렸사오니 제목이 있어 하나님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의 순간들이 있어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늘려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나같이 과거에 몰랐을 때 길 잃어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 되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며 한 영혼이라도 내 생명 존재하는 동안 더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 예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붙드시고 더욱더 구원에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산지를 넉넉히 점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드려지는 주일 헌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올려드립니다. 감격 속에 만나게 하시고 감격 속에 드려지며 우리에게 자손만대토리는 복을 받고 믿음의 명문가의 확실한 아버지 인정을 받고 세움받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내조하심의 은총이 교회 설립 33주년을 앞에 두고 감사와 감격 속에 머리를 숙인 멕시코 한인교회 성도들 한신령들 머리 위에 이들이 하는 모든 사업과 또한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멕시코 이 도성 위에 또한 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